지금부터 2021년 8월 22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들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항교회가 산돌교회가 되어서 벌써 2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저번 주에 연락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조금 더 앞에 거 영상을 보시면 계속해서 소개 영상이 나옵니다. 산돌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지만 산돌이라는 의미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래의 원석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돌이라는 이름을 지게 된 이유는 우리 이제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름도 산돌이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산돌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교회 명칭 변경된 것을 많은 분들이 뭐 문의하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몇 주 정도 더 게시하면서 너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항교회의 명칭을 처음에 쓰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에 나오는 문구에는 산돌이라는 말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죠. 특별히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전적 의미로 생각해 보면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단체들이 있죠. 우리 가정이 첫 번째 단체고, 또 어떻습니까? 또 여러 이 상황들, 또 처해 있는 곳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유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 진정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 주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고 나서 죽을까봐 또 겁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위험한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근본이 바로 죽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려움은 제한적인 삶의 자세를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한다던가, 혹은 두렵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모양도 있죠. 앞서 말한 이 사전적 의미에서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결국 그런 두려움은 무엇인가에 구속받게 되죠. 국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정말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또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국가는 왜 필요할까요?
국가라는 틀 안에 우리가 있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국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죠. 이 단어를 잘 보면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자유를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유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며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자유를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에 따른 두려움을 겪어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기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주어진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혜인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누려야 할까요? 첫 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해방되어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또 율법의 종로로 타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신 사람은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복되는 죄 속에 속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동보다는 생각으로 지은 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나 또 음란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 죄가 되지 않습니까? 또 행동으로 짓는 죄는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경우에 처음에는 이 죄에 대한 찔림이 있다가 점점 감각이 없어지고 이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소에게 처음 멍에를 짊어지게 하면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계속 멍에를 짊어지고 일하는 이 소에게는 힘은 들겠지만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 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의 멍에를 맨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신 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의심하고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고 제한한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 법은 누군가에게는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제약이 되기도 하죠. 율법 또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누리지 못하면 책임과 의무만 다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자유는 없고 율법만 있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복종에 불과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영적 생활에 성실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기에 또 다시 죄의 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은 그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면 당시에 또 순간적으로는 편하거나 혹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고 또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또한 이유가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례로 불완전한 구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요즘 이야기하면 포경수술 이 정도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당시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포였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바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퇴색되어 언약의 의미보다는 구별과 차별 그리고 율법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본질을 잃은 채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할례이고 이 할례는 온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잃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나 현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행함으로 또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사랑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나가야 합니다. 구별과 차별 또는 견제가 아니라 안으로 품고 보듬어 수용과 간용을 행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는 믿음의 열매이므로 선한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을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지가 오래입니다. 과거에 묻혀있지 마시고 또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성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것을 쉽게 버릴 수가 없죠. 그것이 언제든지 깔려 있습니다. 저도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 신학을 했죠. 또 어린 시절에 이 생활을 이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잘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나 혹은 단어 선정에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가 생각을 되며 또 참 많이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것이 과거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의 어떤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 잘 배우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 평생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게 되죠. 제가 요즘에 보면 성경 말씀 기억나거나 혹은 외우는 것들도 보면 다 유초등부 때 외웠던 것들이 참 많이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젊어서 또한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이 생각들이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변하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이 갈라디아의 교회,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교육받았던 사람들, 또한 이렇게 이 성장해 온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참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노력이 우리를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비록 수가 적어도 순식간에 온 교회에 거짓 진리가 퍼지게 됩니다. 신천지의 행위를 보더라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한두 사람이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혹은 증거화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악영향을 이 공동체에 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만일 자신이 할례를 인정한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도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할례 받음을 그걸 통하여 나는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에게 박해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진 박해를 받게 되죠. 결국 그는 순교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율법의 중요성보다는 그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행위에 대한 본질을 또한 깨달았던 것이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진정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그 율법의 강조, 할례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는다면 복음은 변질되고 교회는 파괴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교회는 이 율법에서 말하는 행위,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 행위를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그런 이야기 또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켜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자유는 이제는 율법이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은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인한 또 행함,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이 시절 우리가 우리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날마다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진정으로 참 자유에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에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또한 사단이 우리를 결박할 수 없고,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을 벗어나 이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율법으로 인하여 남을 정죄하거나 또한 그것에 물들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품고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돌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이 산돌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산돌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왕교회였을 때처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또한 찾아가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또 이 공지가 잘 되지 않아서 참으로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 산돌, 이름이 산돌로 변했다고 놀라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주소지는 계속해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이 교회 이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한번 같이 예배도 함께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연락 주시고 또 찾아오실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죠. 함께 같이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 뵙도록 하고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